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석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강의 57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들을까라는 제목으로 이무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부터 누가복음 강해를 좀 건너뛰어서 주기도문 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끝냈고 오늘 다시 누가복음 강해 순서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본문은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가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심으로써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강조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를 스스로 되뇌이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음 비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등불에 관한 비유입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는 내용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교훈하시는 것일까요? 18절에 그러므로 라고 말함으로써 이 비유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등경 위에 등불을 드는 이 비유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들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 이걸 주님이 강조하시고 이 어떻게 중에 하나가 스스로 삼가라. 자기 절제, 자기를 잘 조절하면서 들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주님의 말씀을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것에 관해서 첫 번째 비유가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제 집을 높은 산 언덕에 짓습니다. 우리는 이제 배산 임수에서 산 중턱 이하에다가 산자락에다 짓고 앞에 이제 냇가나 강, 호수를 바라보고 짓는데 팔레스타인 지중해 쪽에서는 보통 산 꼭대기에 지어요 주로.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리니라는 주님의 이 등불에 관한 비유를 하실 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그런 첨언이 붙어 있는 이유도 산 위에 있는 동네 이렇게 높은 곳에 짓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방문할 때 텔아비브 공항에서 내서 1시간 정도 쭉 차를 타고 산으로 올라가요. 해변에서부터 쭉 800m를 올라가다가 중턱 넘어가면 탁 예루살렘에 보이는데 그 불빛이 갑자기 하늘의 천상의 도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집들은 창문이 넓고 그래서 지중해 햇빛을 아주 충분히 받아들이게 돼 있고요. 대부분 흰색으로 짓고 그다음에 이 지붕은 평평합니다. 그 스칸디나비아나 북구 쪽에 가면 지붕이 다 이렇게 지어져 있죠. 그 이유는 겨울에 눈이 오는데 눈이 오래 머물러서 집이 무너져요. 그래서 빨리빨리 흘러내리라고 그렇게 이제 뾰족하게 짓는데 이 지중해 연안 쪽으로 가면 다 평평한 지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지어 놓는데 이 산 위에 이렇게 창문이 많고 평평하게 되는 하얀 집들 가운데 이제 밤에 불을 켜면은 그 불이 바깥으로 환하게 나가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 마을이 있는지 사람들이 다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출되어져 있는 마을이지만 갑자기 위기를 만나거나 도둑대가 습격온다거나 적이 침공하면 전부 빛을 가립니다. 그래서 급하게 가릴 때 어떻게 가리는가? 오늘 주님이 보니까 그릇으로 덮거나 그릇으로 탁 덮어버려요. 큰 그릇으로. 네, 평상 아래에 두거나.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침대 문화거든요. 침대 밑에 두면 일정한 부분 밑에만 불이 비치고 위에는 안 비치게 되죠. 또 이제 마태복에 보면 말 아래 두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 아래 둔다. 그거 이제 잘못 해석하면 짐승 말로 생각하는데 말 배 밑에다가 불 뒀다 큰일 나죠. 그 말이라는 거 NIV에 보니까 뭘 해가지고 한 대, 두 대 뒷박,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말을 그 거꾸로 덮어서 놓으면은 빛이 밀폐가 되면서 캄캄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빛을 가리곤 하는데 위기 상황이나 그런 때 아니고 일반적으로 등불을 켜면은 어디다 두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래서 등경이라는 건 거울 경자가 있어요. 등잔불을 올려놓는 것인데 등대인데 이 등대 뒤에 거울이 있습니다. 청동 거울이죠. 그래서 거기다 올려놓으면 빛이 환하게 이제 갑절로 잘 비칩니다. 이렇게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뭘까?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16절에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현관문 쪽을 향해서 이 등경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 불빛은 첫째 현관문을 향해서 쫙 비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깥 어두움에서 문을 탁 열고 집으로 들어올 때 빛이 쫙 비쳐서 들어가기가 편하고 또 빛을 보면서 들어올 때 생기는 그 따뜻함, 안도감, 또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딱 부닥친 순간에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 여러 가지 그 심리적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에서 주님이 강조한 가르침 어떻게 들을까 하는데 등경과 같은 자세로 들어야 한다. 등경의 마음이라. 등경의 마음. 여기서 등불은 뭘 가르치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임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세상의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빛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빛을 말씀으로 혹은 성령으로 세상에 비추시는데 이 말씀과 성령으로 비추시는 이것을 등불이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등불을 주님은 어디에다 놓으시느냐 하는데 등경 위에 둔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어떤 마음에 두실까? 이것은 평상이나 말이나 혹은 그릇처럼 덮여있는 마음에는 안 드신다라는 거예요. 이 등경의 마음이란 뭐냐? 첫째, 열린 마음. 덮이지 않은 마음이에요. 드러나 있는 마음. 그 다음에 이 등경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냐 하면 이 투명한 마음. 이 거울의 기능이라는 건 무엇인가? 빛을 반사하는 것이죠. 이 청동 거울이 때가 끼고 그 다음에 곰팡이가 피고 뭐 이러면은 녹이 쓰고 그러면은 반사가 안 됩니다. 항상 맑고 투명하게 닦아놓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 투명한 마음 이런 것인데 이 마음, 열린 마음, 투명한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빛은 어떤 빛일까 하는데 이 빛에 대해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의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공동체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죠. 빛의 근원이시고 빛을 드러내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빛인가? 반사체입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달이 반사하듯이 또는 등불의 빛을 받아서 등경이 반사하듯이 반사체로서의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반사할 때 어떤 빛을 반사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서 예수님은 등경으로부터 반사되는 빛을 어떤 성격의 빛이라 그랬어요? 착한 행실의 빛 됐습니다. 앞에 비유에서 옥토를 착한 마음으로 받아, 그리고 이어서 등경을 착한 행실로 해석하셨습니다. 착한 마음과 착한 행실이 주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는 등경이다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에게 말씀이 임한다. 하나님의 빛은 누구한테 임하느냐? 착한 사람에게 임한다. 이 착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성입니다. 이 세월이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하게 함양대한 덕목은 뭐냐? 저는 착함이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착함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닮아가는 성품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캐릭터를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착한 목자라,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 착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품성으로 착함이라는 품성을 잘 이렇게 개발하고 그것을 갈고 닦을 때 이 착한 마음으로 듣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 말씀의 임재, 빛을 주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늘 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또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고요. 착한 사람을 또 교회 지도자로 세워야 합니다.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교회에서 다 장로 세우고 또 그렇게 세우는데 그게 난 한국교회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박사학위가 없는 목사가 많아서 적어서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박사학위 많습니다. 아시아 신학 박사의 80%가 한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표절을 하든 뭘 하든 하여튼 엄청나게 나와요. 똑똑한 목사 참 많습니다. 참 느끼는 게 착한 사람이 없다. 양보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 좀 존중해 줄 줄 모르고. 그래서 주님은 등경이라는 건 착한 마음, 착한 행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삼가라라. 이건 말 늘 조절하고 닦고 조율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맑고 투명하고 열려져 있고 그리고 착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들을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주님이 감화 감동은 누구한테 주느냐? 착한 마음을 유지한 사람들한테 준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오늘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마음이죠. 그게 1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했습니다. 16절하고 17절 사이에 16절하고 18절 사이에 17절이 들어왔는데 이게 그 앞뒤 맥락이 잘 연관이 안 돼. 뜬금없이 들어온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많은데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글을 쓰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셨고 제자는 들은 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말이라는 건 글하고 달리 한 문장과 그 문장 사이에 무의식에는 논리가 있는데 말은 논리 없이 그냥 턱 연결됩니다. 이런 어법을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굉장히 잘 써요. 저는 여자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운전하면서 그냥 우스워요. 왜 저 말 다음에 그 옆에 분이 저 말로 봤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주제가 글로 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분들은 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공유해요. 그게 왜냐하면 여자들은 어법이 공감적 어법이기 때문에 무의식에 무슨 단어 하나에 서로 딱 공감이 되면 주제가 순간적으로 바뀌는데 아무런 논리적 비약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안 돼요, 잘.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왜 저 얘기가 갑자기 나오지? 뭐 이런 느낌을 받죠. 예수님의 어법도 좀 그랬습니다. 앞에 문장과 뒤 문장 사이에는 예수님의 무의식적 논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표현이 안 되고 그냥 기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런 부분을 할 때 이제 생각하는 게 요 문장과 뒷문장 사이 예수님 무의식이 뭐였나? 이거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이 문장이 나왔을까?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이 갑자기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그래서 숨은 것 감추인 것이 뭘까? 이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계시예요. 원래 숨겨졌던 것이에요. 그것이 차근차근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드러날 때는 언제냐? 숨은 것이 장차, 미래죠. 드러난다. 언제 드러날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계시가 다 드러납니다. 감추인 것이 장차 다 알려집니다. 그걸 우리가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돼요? 일부가 감추어져 있고 일부가 숨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 성경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책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을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실 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목적이 뭐였을까요? 우주 과학의 비밀에 관해서, 우주 생성의 원리에 대해서, 물리학에 대한 지식에 관해서 알려주려고 기록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우주과학과 자연과학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믿고 연구하는 일부 창조과학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믿음은 존경할 만하지만 그건 굉장히 근본주의적 태도예요. 우리는 성경이 왜 기록됐는가? 딱 하나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게 하려고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상 구원의 핵심인 예수님에 관해서 초점이 맞춰진 책이에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 계시한 책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충분한 지식만 성경에 있을 뿐 다른 지식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다. 현재 감추어진 부분이 많고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을 잘 조절해서 드러난 것만 절제해서 잘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근데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다 알라고 할 때 무슨 일이 생기냐? 쓸데없는 유추, 쓸데없는 이론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온갖 이단은 거기서 나옵니다. 요한 켈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설하는 곳에는 선다. 그 이상의 이성적, 경험적 유추를 하지 않는다. 거기에서 모든 이단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게 절제해야 됩니다. 근데 절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나친 호기심 내지 지나치게 성경을 잘 풀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이 이상하게 잘 풀어. 그리고 기존 교회에서 말하지 않고 기존 교회 다니면서 설교들도 항상 의문되고 안 풀리던 걸 잘 풀어내요. 그래서 쏙 빠지게 만들어요. 이단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비유 해석을 정말 잘합니다. 이단들은 모든 이단 비유 해석이에요. 이단의 가르침의 중심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죠?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저에게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은유가 섞여 있고 상징과 비유가 섞여 있고 잘 이해할 수 없는 비유로 말하였다. 제자들이 예수님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들이 깨닫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즉 비유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근데 너무 잘 알아들으려고 너무 비유 해석을 잘하는 데 가서 귀 기울이다가 홀떡 넘어가서 이단이 돼요. 대부분.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그랬는데 왜? 지나친 호기심, 지나친 알물 조절해라. 드러난 것만 깨달아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밝히 보여준 것만 깨달아도 충분해요. 구원을 얻는데 시시콜콜 구석구석 모르는 것까지 성경이 다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요즘 말로 알면 다친다. 주님이 자기 조절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언제 다 알려질 것이냐? 장차 알려질 것이다 라는 데 대한 믿음을 가져라. 믿음은 장차 알려질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에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 그래서 믿음을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미래의 현재화다. 미래에 일어날 것이 내 안에서 현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증거를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숨기는 것, 감추는 것이 장차 다 깨달아질 것인데 지금 부분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하고 증거와 실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게 뭐냐?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말은 믿음으로 들어라 하는 거예요. 상가. 이 믿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주 독특한 이해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이해라는 단어를 요즘은 이제 많이 이제 했는데 분석적 이해 혹은 비평적 이해가 있고 공감적 이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이해가 진정한 이해냐? 연주회장에 어떤 사람이 갔습니다. 뭐 차이콥스키의 곡 같은 거 이제 누가 이제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로 착 연주를 해요. 근데 이제 음악 평론가가 갔어요. 이 사람은 음악을 들을 때 원저자의 그 악보를 탁 떠올리면서 저 사람이 어느 부분을 좀 빨리 하고 또 적게 하고 느리게 하고 어느 부분에서 액센트를 두고 어떻게 곡을 해석하는지를 원저자의 그 악보를 떠올리면서 쫙 듣거든요. 이렇게 들으면서 비평을 하죠. 어떻게 연주했다. 무엇이 특징이었다. 딴 연주자와 이런 부분이 달랐다. 곡 해석에 있어서 이런 특징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쫙 해석을 하는데 그러려고 듣는 태도를 비평적 이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젊었을 때 처음 그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감동받았던 건 언제냐? 친구가 초청해서 갔는데 또 그때 또 술도 좀 먹었어요. 그리고 클래식 음악 듣는다는 게 얼마나 지겨운 일입니까? 그래서 곧 잠이 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창피했겠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자는 중에 어떤 소리가 자면서 들리잖아요. 들리는데 어느 소리가 마음을 막 후벼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감동이 생겨서 잠이 깨고 눈이 떠지는데 작곡가가 그 지휘자가 탁 지휘를 하고 있고 막 바이올린이 돌아가고 막 하는데 막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제가 클래식에 대해서 듣는 법을 처음 경험한 체험이었죠. 그게 무슨 곡인가 몰랐죠. 나와서 볼 때 나중에 드보르작이라는 사람의 신세계 교향곡의 그 소절이 나중에 보니까 Going Home이라는 소절인데 그 첫 시작이 잠자다 깨기 딱 좋은 음률이 딱 나요. 마지막에 들릴 때마다 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게 나는데 제가 그 눈물이 툭 흘렸어요. 들으면서. 자, 비평적 이해를 하고 있던 음악평론가와 음악 문외한이 곡도 모르고 누가 쓴 건지도 모르는데 듣고 눈물을 흘렸을 때 작곡가에게 임했던 그 음악적 영감과 감흥이 제대로 임한 사람은 누구이죠? 음악평론가가 아니라 그 문외한입니다. 이걸 공감적 이해라 그래요. 비평적 이해와 공감적 이해 중에 무엇이 진정한 이해인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이해, 진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뭐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빛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빛이 쫙 비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공감적 이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학자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좌뇌로 분석하고 비판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감성적, 영성적인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선지자들에게 임할 때 준 그 감동, 사도들에게 줬던 그 감동, 예수님이 설교할 때 청중들에게 임했던 그 감동이 내 안에 일어날 때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공감성이라는 거죠. 공감적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공감적 이해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다고요? 착한 마음. 이거 뭐예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순종. 제가 좀 착한 사람인데요. 제 주변 사람들이 더 착해요, 저보다. 우리 사람이 저보다 더 착해요. 그래서 제가 착한 게 빛이 안 나요. 항상 우리 사람 보면 내가 좀 악한 사람이야. 항상. 그래서 착한 사람하고 산다는 게 굉장히 답답할 때도 있어요. 이런 건 무조건 착한 거 해결이 안 되는데 우리 사람은 다 손들어 버리니까 내가 나서서 방어도 하고 막 나쁜 짓도 해야 돼. 독한 짓도 해야 돼. 근데 요즘 들으면서는 참 착한 사람하고 산다는 건 참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들이 나이 먹어가면 독해지더라고. 우리 사람 기본이 착해서 좀 독해졌는데 괜찮아요. 늙으면서 생각하는 게 착한 여자하고 결혼한 건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 주님도 그러지 않을까. 착한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 이 착함의 가치를 몰라요. 아마 교회들 분쟁 나는 거 보면 어떤 교회는 또 그런 건 아닌데 목사님이 착하지 않아서 문제도 많지만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착한데 능력 없다고 또 멸시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좀 착함의 가치를 모른다. 성령은 착한 마음, 깨끗하게 닦여져 있는 맑고 투명한 마음에 주님이 등불을 켜서 얹어놓고 그때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 성령의 임재와 공감적 이해 때 몰랐고 깨닫지 못했던 성경이 깨달아지고 감춰졌고 숨겨져 있던 것이 이해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난다. 그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 어떤 마음? 착한 마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착한 마음으로 스스로 상담해서 들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또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기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요 말을 성경의 여러 맥락에서 씌워요. 근데 맥락이 다 달라요, 이거에. 그래서 이런 걸 보통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 격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격언 있잖아요. 이걸 여기저기다 막 쓰잖아요. 그것처럼 있는 자는 더 있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뺏길 것이다라는 말을 그 당시 일반적인 아주 쉽게 쓰는 비유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여기저기다 껴서 썼어요. 그래서 이 문장만 갖고 해석하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 맥락에서 이게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이게 씌었는가를 들여다봐야 이 문장에서는 요 격언이 이런 뜻이구나 깨닫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첫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부익부 빈익빈이다. 깜짝 놀라죠.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더 뺏겨서 더 가난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래서 여기서 있는 자라는 게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자본이 있는 자는 더 부자가 될 것이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있다는 게 뭐가 있다는 거냐. 아까 말한 공감적 이해. 착하고 투명한 마음으로 성령이 임재하는 일이 있는 자는 점점 더 풍성해질 것이요. 그런 마음 자세, 스스로 삼가서 지키고 있는 마음의 자세가 없는 사람은 그 전에 있었던 은혜도 다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데 점점 더 은혜가 풍성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설교 많이 듣고 뭐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갈수록 영적으로 빈곤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그 주님이 스스로 상가라 어떻게 들을까? 이 듣는 태도와 자세를 스스로 절제해서 딱 갖고 있으면 그게 있는 사람은 바다도 풍성하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독일계 유태인 언어 철학자로서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아주 많은 인식론에 있어서 전환점이었는데 심미적 인식론이라고 그러고요. 미학 이론에서 많이 쓰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우라라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이에요. 아우라가 있다 이런 뜻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연주회장에서 그 아주 훌륭한 연주를 했을 때 그 연주회장에 못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연주를 듣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제 테이프도 만들어서 녹음해서 판매되고 CD도 만들고 요즘 또 USB 포트에다가 담아서 이제 많이 듣는데 요걸 이제 기계 기술 문명이라는 하죠. 기계 기술 문명이 음악을 복제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복제가 돼요. 그러나 결코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CD와 테이프로 들어서는 절대로 느끼지 못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연주회장에서 느끼는 감흥. 그걸 아우라라 그래요. 연주회장에 가면 저 C석, D석도 있고 로얄석도 있어요. 그 로얄석이 왜 있는지 아세요? 로얄석에 앉아있으면 아우라를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 아우라라는 게 뭐냐? 연주자와 청중 사이에 형성되는 시공간성. 그 시간 그 공간에서 인격적으로 서로 연대될 때만 나타나는 특별한 몰입과 감흥이 있어요. 지휘자가 지휘하는데 먼 데서 있는 것보다 가까이서 들을 때 흩날리는 머리카락, 손끝, 떨림, 눈빛, 얼굴 근육의 흔들림 같은 것도 다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함께 연주자에게 임한 그 음악적 예술적 감흥이 내 안에 그대로 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들은 그 음악을 연주회장에 갔던 사람이 CD를 들을 땐 감흥이 재생될 수 있지만 연주회장에 안 갔던 사람은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인공지능 로봇이 아니에요. CD 꼈다고 똑같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창조주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첫째 창조성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재생되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인격적으로 연대되어 서서 인격적인 그 연합 속에서 일어나는 독특한 감흥. 이게 아우라예요. 이 이론을 성경하고 한번 대볼까요? 세상의 예술도 시공간 속에서 인격적인 연합이 연주자와 청중사에 일어날 때만 독특한 감흥이 나타난다면 하물며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과 성경을 읽는 우리 청중들 사이에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인격적인 통합이 일어날 때 나오는 독특한 하나님 나라의 아우라, 성령의 거룩한 감흥과 감동이 임하는데 이것은 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그 지휘자 중에 하나 이병직 집사님이라는 분 계시는데 그 대전시리 합창단 지휘자였고 우리나라 유수의 지휘자죠. 이분 집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전축이 없어. CD 자기 것을 연주했던 것은 보관하고 있잖아. 잘 안 들어.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연주자로서 지휘자로서 그 자리에서 느꼈던 아우라가 너무 강력해서 CD나 이걸 아무리 들어도 그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듣는데. 설교도 똑같아요. 유튜브는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유튜브나 이런 걸 남의 설교 듣는 사람은 참 이상해. 난 내 설교 들어도 난 5분을 못 보고 꺼요. 못 듣겠어. 못 듣겠어요. 이게 우리가 주님의 시공간성이라고 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런 그런 자리에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 그곳에 있겠다. 공간에 대한 임재였거든요. 그 시간 그 공간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설교자나 청중이나 또는 설교자가 있는 교인들끼리 조별로 성경을 나누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룩한 인격적 연합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감화와 감동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우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임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이런 아우라 성령의 임재가 없이 그냥 머리로 듣는 사람은 그 전에 있던 은혜도 다 사라진다. 의심만 자꾸 생기고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비판적이 되어지고 사라진다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세월이 가면서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아우라가 더 풍성한 인격과 삶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가면서도 메말라지고, 가면서도 강팍해지고, 가면서도 괴팍한 생이 되지 않고, 더 착해지고, 더 투명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더 깊은 감동과 감화로 내 영혼의 표정이 떠오르는 사람. 이런 영혼을 가져야 돼요. 마네킹 같은 표정 없는 영혼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늘 감동하고 감화받았어요. 여기 스스로 삼가라. 조율을 하라 이거죠. 바이올린 줄이나 기타 줄은 늘 잘 조율되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당겨져서 끊어져도 안 되고, 너무 풀어져서 소리가 안 나도 안 돼요. 늘 잘 조율되어져 있는 마음의 줄. 거기에 성령님이 말씀의 활을 딱 대는 겁니다. 소리가 나와요. 아름다운 소리. 지선 하나만으로도 지선상의 아리아라는 그런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맑고 투명하고 열려져 있는 비어진 마음 속에는 큰 공명이 있는 겁니다. 쩌렁쩌렁 울리는 겁니다. 성령의 감화가 쩌렁쩌렁 울려서 내 영혼이 흔들리는 그런 감동 속에서 말씀을 읽는 것. 이거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늘 조율된 영혼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럴 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시공간성, 현장성, 이 아우라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 나의 들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들음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